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주 훈련이 잘 됐네요. 우리 항상 사랑하고 모든 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제 모양을 하는 사람이 억지로 너희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288장 찬송 한 장 하고 이게 옛날 찬송하고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광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토요 집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열린 교회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피곤한 우리 지친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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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래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속에 있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나의 모든 것들,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싹 바뀌어야 돼요. 완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고 내 고집이 나타나고 내 혈기가 나타나고 내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 나의 찬란함이 나타나게 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오랜 시간을 하면서도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한편으로 성령을 중요시 여기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열린 기도원에 또 열린 기도원을 찾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육체로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속했어요. 대속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죄를 다 속했어요. 저들이 안 믿을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들은 전부 다 주님이 이미 대속한 걸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었다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뭔가를 잘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쳐다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상을 생각하고 일거리를 생각하고 무슨 나한테 다가올 고민을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온종일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나에게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성공에 묶여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묶여서 그 삶을 떠나지 못해요. 암만 말씀이 들어와도요. 사단이 바로 길가에 뿌린 그 씨앗처럼 사단이 와서 다 주워 먹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여러분 쏙쏙 되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7절 8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거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물과 성령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원래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 이게 바로 샤마임이라고 해서 우리 세상에 먹는 물이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야 못 살아요. 육신도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생명하고 직접 관련된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건 두 가지 물이 있죠. 세상의 육신을 위한 물이 있고 영을 위한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을 위한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도 먹어야 살지만 영원히 여러분 죽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의 물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서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대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대. 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러죠. 바람이 임의로 불대.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푸뉴마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서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영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이라는 것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래요. 임의로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지멋대로 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로 뭐냐면 선택된 곳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성령이 만약에 여러분의 누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굉장히 구하고 있구나. 사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성령은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의로 본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서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선택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성령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은 소리는 들어도 그래요. 소리라는 것이 빛을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를 해요.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설교하는 이 설교가 바로 성령의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들어도 이 속에서 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리가 들어오면 먼저 귀부터 들리겠죠? 그래서 귀에서 들어서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생각이 많고 뭔가 자기 계획이 많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많으면 여기서부터 거부를 해요. 이 뇌에서부터 거부를 한다고 말씀을. 그래서 듣고 싶질 않아요. 또 듣는 것을 자꾸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금 비웠어요? 하면 채워놨어요? 아멘. 네, 비우시길 바라요. 네. 차 있으면은 하나님 여기 와서 시간 낭비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는데 먼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다 이렇게 튀겨져 나가. 머리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 비즈니스 지금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손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늘 귀찮게 했어. 그러면 그 손님 생각이 귀찮게 우리를 사업체를 귀찮게 한 그런 사람 생각이 나겠어? 안 생각이 나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비우는 작업이 가장 큰 작업이다. 우리 자 한번 복장을 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비우는 일이다. 주님 안에서 가장 비우는 중요한 일이다. 일은 비우는 일이다. 나를 비우다. 나를 비우다. 나를 비우자. 나를 비우자.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듯이 다 비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예.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가면 무슨 위험이 닥칠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신뢰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단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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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이 종말의 시간대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네,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매우 급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구해야 돼요.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말씀 한번 펴보세요. 시브리서 9장을 펴보세요. 시브리서 9장 28절을 펴보면 시브리서 9장 28절을 펴보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누구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 자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자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나요. 재림하실 때는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바라지 않는데 주님이 왜 오시겠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만나고자 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누가 만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멘?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내가 그 주님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정말로 이를 꽉 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은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그냥 시간이 오고 가는 걸 그냥 생각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살아갈 그런 신앙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로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아멘. 확실해요? 아멘. 바울은 상당히 외적 흔적이 있고 내적 흔적이 있어요. 외부적인 흔적은 바울에게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
죽음을 몇 번씩이나 넘기고 또 40의 감암매를 몇 차례 맞고 또 우리가 태장으로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압박과 그 곤란 가운데서 바울은 그런 시간을 지냈지요. 피부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바울은 다 감내하며 이기며 그걸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바울에게 바로 지금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흔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흔적은 뭡니까?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 전도한 교회들, 빌립보라든지 또는 골로새라든지 또는 이런 데살로니가라든지 쭉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 고린도 이런 데 전도를 하면서 그 세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잊어버릴까?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마음에 간절히 새기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저들을 보호해주세요.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한 성도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이 강렬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한테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들을 잘 이렇게 교육시켜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들에게 전해라. 이런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 바울에게 그런 정말 간절한 심령을 주셨는지 그 심정을 그대로 저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이 복음 바깥으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바울 속에 새겨진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 피부로 매점 맞고 하는 것은 시간 지나가면 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아멘? 아멘. 바로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 하나가 잘못되어지고 떠나가고 정말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더 강력하고 더 미혹적이라 얼마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영혼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누가 오신다더니 다 1시간 내내 다 이렇게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그런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새기면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라요. 아멘. 아니 저거 아니요. 폭주 터뜨린 거. 7월 4일 날 하는 건 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흔적에는 뭐가 있냐면 죄인의 흔적이 있고 악인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과 악인을 구별할 줄 알아요? 네? 죄인과 악인. 우리가 보통 악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죄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의 탈을 벗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주님이 칭해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의인이 됐어요. 내가 의인 같은 일을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의 탈을 벗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입에서 나는 죄인이다 말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아멘. 예. 그 입 밖에 내는 것은 주님이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특별히 또 십자가에 한번 지어주세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인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아멘. 단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죄인이면서 악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많아요. 악인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믿는 거. 자기 생각대로 믿고 육신대로 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자들이에요. 네? 아멘? 근데 교회 안에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꾀라는 게 뭡니까? 네? 악인의 꾀. 이 사람들도 이렇게 꾀라는 게 꾀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갖다 위해서 남을 한마디로 꼬시기는 거죠. 꼬시기. 예. 그 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요. 꾀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안 갖는 것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행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육체적으로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삶을 살고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필요한 사람들만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베풀고 긍휼하면서 그들 도와주며 사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베푸는 겁니다. 아멘. 선을 아는 사람들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선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이런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인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선인. 악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인이야, 선인.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마태복음 19장에서 얘기하죠. 아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선한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원하는 뜻이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거. 모든 하나님의 사람, 네가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 선을 베풀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물론 악인이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육체 안에서 육체대로 살면 안 되겠지요. 우린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그렇게 악인에 속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심령 속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뻗쳐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만 도와준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도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에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서 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 다리오 왕 때
그 방백들, 그 나라의 그 메데파사의 방백들서부터 고위 관리들이 지금 총리가 됐거든요. 다니엘이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을 갖다가 고발하고자, 고소하고자 틈을 노리잖아요. 고소할 틈을 찾잖아요. 이 사단 마귀들은 항상 틈을 찾습니다. 틈. 아멘. 우리의 빈 틈을 찾아요. 여러분들 속에도 마음속에 빈 틈을 찾는다니까. 뭔가 어디가 지금 허술한 데가 있는가, 어디가 좀 놓치고 있는 데가 있는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항상 사단 마귀는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찾아서 공격을 해요. 이게 사단 마귀의 아주 본질입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이 총리들 중에서도 훌륭한 총리고 아무 허물도 없고 빈틈도 없고 완전한, 그들이 볼 때 더 이상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이 있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그 민첩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excellent spirit이라는 말이야. excellent spirit.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완전한, 완벽한, 훌륭한, 정말로 최고의 엑셀런트한 그 영을 가졌다는 거야. 민첩하다는 것이. 그냥 우리 예고로 해서 민첩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빨리 행했다, 빠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민첩하다. 우리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이 아주 훌륭했다는 거예요. 최고였다는 거야. 다니엘의 영이 누구도 그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극도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엑스트라오디나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주 그걸 극도의 최고의 극단적인 그런 그 다니엘의 영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한마디로 최고의 영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최고의 영을 소유해야 되고 한마디로 엑셀런트 스피릿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다니엘이 가졌던 엑셀런트 스피릿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니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됐나요?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 왕에게 먹이려고 했지만 소년이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그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진미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채식을 먹었죠. 채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주 깨끗한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또 어디가 또 이렇게 정말 더럽지 아니하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날 지금 이런 시대에, 악한 시대에 바로 다니엘과 같이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요구해야 돼요. 기름진 음식이 좋습니까? 채식이 좋습니까? 기름진 음식이 훨씬 맛있죠. 냄새도 구수하죠. 네. 그런데 그런 음식이 몸에 물론 우리가 먹을 때는 좋죠. 근데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부대끼죠. 많이 먹게 되면 부대끼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좀 특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좀 가려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의 영이 엑셀런트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도 그의 영을 쫓아갈 수가 없고 그의 영에 견줄사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나라 총리서부터 방백들이 뭐예요?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흠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흠을 잡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이제 흠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규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 사단은요 틈과 기회를 노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속에서도 항상 기회와 틈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항상 그 틈을 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 틈을 여러분들이 항상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뭘로? 영으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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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다 바로 그 사단이 공략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을 공략하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공략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세부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뭐라고 얘기하면 골짜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골짜기에 사는 자들. 골짜기. 여러분의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그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옆에 숨어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아말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뒤처진 자들, 지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략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 모세가 이끌 때 광야에서의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죠. 예.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싸우잖아요. 그런 말씀 다 아시죠? 아멘. 거기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족속이에요. 여러분을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진 자들을 공략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지칠 때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생활의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요. 이럴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말렉은 그 틈이 언젠가, 그 시간이 언젠가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아시고 내가 이럴 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이럴 때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안 차리게 돼요? 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고요. 네.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에 당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있을까? 네. 이 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다 같이 팔을 들고 모세의 팔을 받쳐들고 있어요. 하나는 좌에서 하나는 우에서. 그래서 받쳐들고 있어서 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이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과 지금 밑에서 광야에서 싸우는데 이들의 싸움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이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가 중요하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러죠? 그게 누구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손 올리고 기도할까 안 할까? 하시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지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올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멀쩡히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론과 훌이 돼야 되죠. 아론과 훌은 누가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아론과 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들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의 팔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 일터에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 또 생활 속에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
자녀들 때문에 골치 아픈 백성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틈을 노려서 사단은, 아말렉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바로 종은 바로 자기의 그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백성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종이 손을 놓고 있으면 백성들은 지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겨라 라고 준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운데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의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의 그 광경이 바로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팔이 들려져 있는 이 상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럴 때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팔 올리고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신앙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과 또 종과 선지 아론과 훌이 같이 팔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말렉에게 지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신명기 25장에서 뭐래요? 모세가 또 뭐라 그러죠? 아말렉과 어떻게?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운대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와 어떤 상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대대로 싸워야 될 존재인 거예요. 왜 거기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고 말씀하신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분명히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거. 사단의 군사예요. 사단의 군사. 사단의 군사를 실제적인 아말렉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기회를,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틈과 기회를 그들은 찾고 있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내 속에서 아말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들이 팔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바로 말해서 아주 최고의 뭐야?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영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옵니다. 말씀과 함께 와요. 아멘? 아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에요. 장작. 우리가 성령을 불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불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능력이고 불입니다. 그런데 장작이 많으면은 불이 화력이 세요, 안 세요? 장작이 불을 붙이면 불이 화력이 세지요. 활활 타겠지요. 그만큼 뜨겁지요.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많으면, 말씀의 양이 많으면 우리 안에서 타는 성령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불이 금방 꺼질 것 같아. 거기에 성령이 내린들 얼마나 내리겠어요? 꺼질 것 같은 나무 장작이 탈 수 있는 장작의 양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불이 붙겠냐고요. 여러분 속에 우선 뭐냐면 성령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됩니까?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자꾸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깨달을 영을 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이 후련하게 다 그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성령은 저절로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붙이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크게 되면 그만큼 능력이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말씀은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 이것만 기도해요. 자기 속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 충만만 기도해요. 여러분, 뭔가 말씀하고 성령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성령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라요.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죠. 옛모습이 있습니다. 그 옛모습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던 옛모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들이 뭐였어요? 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분노, 또 뭐가 나와요? 혈기, 자아, 또 교만, 또 내 입으로다가 막 그냥 막 말 뱉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육신 속에서 옛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내 속에서 더럽고 구렁태 나는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화나고 짜증나면 막 입에서 막 나와요, 속에서.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달라져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 3장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벗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바울이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대. 그리고 저 알파인에 산대. 알파인에. 굉장히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산대. 그런데 그렇게 그냥 돈 많은 사람인데 한 번도 여태까지 좋은 일은 안 해본 거야. 그 돈을 다 이렇게 가지고만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제 누구 저기로 해서 이제 어떤 집회에 갔나 봐. 그래서 은혜를 받았대. 딱 한 번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수영을 하러 갔다가 며칠 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를 죽었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주님의 맛을 보게 한 것 같아. 그러고서 데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든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맡겨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내일을 예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시간 그때를 충실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최선이지, 내가 미래를 계획해 놓고 뭔가 이렇게 설계해 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곡식을 이렇게 해놓고
창고를 져서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놓고 내가 올해는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살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가면 이 남은 것이 뭐가 되겠느냐? 물질 쌓아놓고 살아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면 고만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숙해서 그걸 지킬 줄 알아. 자기가 그걸 굳게 가질 줄 알아. 93세 되신 분이 인생 93세를 사시면서 삶의 그 뒤안길을 살아왔던 뒤안길을 이렇게 그 회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냐, 이 후회하는 삶이 없느냐 그걸 갖다 얘기하는데 보니까 93세 되신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들한테 더불어 돕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옆을 돌아보세요. 옆을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셔서 같이 동행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외면하지 마시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한다고요. 우리가 예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오는 욕심과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여기서 새로운 사람으로 됐다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내가 새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수동이잖아요. 수동, 피동.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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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이후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또 새로운 삶으로서의 그 인생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럼 새로운 삶을, 새롭게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 사람들은 무슨 행위를 하고 살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첫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는,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왜 교회도 안 다녀? 저 사람들은 좀 생각이 정신이 없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핀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 주님도 우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 긍휼을 하시며 긍휼하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 그다음에 자비를 베풀어라. 겸손을 베풀어라. 온유를 베풀어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다음에 용서를 하라. 이런 것이 기본이야. 거기에다 뭐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생각 가운데 내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나만 알고 있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좀 외골수적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폭이 넓어야 되죠. 이해심이 많아야 되죠. 품어줘야 되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걸 꼬집어내서 그걸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걸 끄집어내서 화를 당한 자가 누구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끄집어내서 바로 저주받은 자가 있죠? 함이요, 대표적인 게. 함의 자손 가나안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검사 역할이에요. 검사. 세상에서 검사. 없는 죄도 만들어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검사예요.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사 역할이듯이 사단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절대로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흠이나 부족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 들춰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덮어주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든 약점이나 부족한 거,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에게 혹시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했더라도 그걸 갖다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이 풍성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뭘 해야 되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와 찬미와 또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오겠죠. 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신앙인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한테 주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뭔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저쪽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쌌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장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영원히 지킬 것 같은 생각 가운데 그걸 갖다 지금 꼭 쥐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의 그 행위,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말에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과 땅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천지가 개벽돼야 되네. 네? 하늘과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주님이 얘기하시는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사야 65장 한번 펴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해야지.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면,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근데 그 창조된 것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대요. 무슨 하늘이 기억하고 뭐 땅이 기억해요? 생각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늘과 땅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로 태어날 때, 육체를 가지고 부모한테 태어날 때 무슨 옛 하늘 옛 땅이에요. 옛 하늘 옛 땅.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을 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은 항상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여러분 속에 있죠. 아멘.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아멘.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늘이에요. 네. 그래서 새하늘, 여러분의 이 성전이 옛날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에는 그때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내 생각 나밖에 없었죠. 내 영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죽을 영이고 썩을 영이었잖아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것이 이제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돼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졌죠. 아멘. 새로운 성전이 된 거죠. 아멘. 그 새로운 성전이 된 게 바로 새하늘이 된 거예요. 그 새하늘이 되고 육체도 여러분의 육체도 썩을 육체였잖아요. 썩을 육체, 괴로움을 받는 육체, 고통받는 육체였죠. 이런 육체가 바로 새하늘이 되면은 육체 또한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새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육체죠.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과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생각나거나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옛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었어. 우리 강권사님이 그렇게 바뀌었어. 바뀌어서 완전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예전에 강권사님이 육체로 있을 때 그 모습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바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와요. 바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내려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종말론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예전의 모습은 다 우리가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다 사라져야 되고 지워져야 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이사야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멘. 당연히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계시록 21장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신부. 신부 되고 싶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멘. 그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멘. 내가 완전히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옛 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특히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으심을 받을 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게을리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육신의 생각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속에서 항상 불평, 불만, 나의 고집, 의, 자아 그런 거예요. 욕구들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좋은 땅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쏙쏙 들어와야 돼요. 이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우리의 밭에 돌짝밭이 돼서는 안 되고 가시덤불 밭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이 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야 되죠. 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정말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